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움받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마가복음을 저희가 좀 묵상을 합니다. 지나간 주일에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일부를 새로운 복음, 새롭게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왕이 가진 권세에 관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권세 이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좀 권위적이다, 좀 뭔가 딱딱해, 이런 것들이 좀 있겠지만, 오늘 찾아오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딱딱함과 권위적이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여러분을 어떻게 초청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앞전에 마태복음을 나누었을 때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때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을 보여드렸죠, 집을.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장면도 보여드렸어요. 그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눈 마가복음 몇 장이요? 2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공관복음 하면 누가복음까지 세 권이잖아요. 공관복음인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공관복음에 오늘의 사건이 다 나오는구나. 그런데 조금씩 다르죠. 원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가복음인 원복음을 통해서 각각의 기자들이 자신의 생각들,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첨삭하여서 공관복음 각자의 쓴 그 서신서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가복음 2장의 한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권세 있는 분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일에 제가 그런 책 한 권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왕의 십자가. 혹시 사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본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전에 본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굉장히 복음주의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고,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들이 지금도 얼마나 잘 읽혀지고 굉장히 도전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것 가운데 이 왕의 십자가는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책 안에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예전에 여러분 극장에서 이런 영화 보셨을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제목은 들어보셨죠? 나니아 연대기. 그런데 그 나니아 연대기는 원래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책을 쓴 C.S. 루이스가 그 왕의 십자가라는 책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게 춤을 춘다.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어디 가서 춤춰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율동하잖아요, 율동. 근데 율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로 조화롭게, 여러분 만약에 경연대회를 한다라고 보세요. 경연대회 하는데 여기에 한 10사람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된 춤 사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춤을 서로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너무 튀고 싶다라는 거예요. 좀 특별하게 좀 보이고 싶어 해서 약속된 대로 춤을 추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춤사위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춤사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맞죠?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기 전에도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세 분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분 하나님, 결국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각 위격을 가지신 독특한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높이고 서로를 중심으로 돌며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그 한 사람을 주변으로 뱅글뱅글 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희생의 춤을 추고 계신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왕의 십자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춤의 대열 가운데 질서를 잘 맞춰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해야죠. 그런데 이 대열이 끊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이탈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탈. 춤에서, 대열에서,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악이 된다, 죄가 된다, 일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돌아라, 나 중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강요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 교회 밖의 모습, 때로는 나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이탈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춤의 이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속에서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서로 보완하시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함께 보듬고 채울 거는 또 채워주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전자세요? 후자십니까? 때로는 전자이기를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이 대열을 맞추고 대열을 잘 유지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걸 또 기억하시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버나움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가버나움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역의 중심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인 가버나움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할 때 앞에 가버, 우리는 한글로 가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원어에는요, 케페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케페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버나움, 나움은 여러분 누굴까요? 사람 이름처럼 들리죠. 구약 성경에도 나움이란 사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움이라는 이 말은요, 사람 이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펼쳐주셨어요. 병든 자, 죽은 자, 그리고 회복되어질 자. 오늘 본문에도 병든 사람이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조금 더 파생해서 넓은 의미로 위로의 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의 마을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 가버나움이 책망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시고 가버나움을 언급하시면서 고대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 더 언급하세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한 마을이 될 거야. 책망을 받게 될 거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와 같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가버나움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미 여러분 앞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가 나와 어떠한 관계, 그 권세가 나에게 어떠한 삶의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그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병든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 들것에 실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지붕 뜯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4절에 나오잖아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옛날 성경에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용신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눈에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 손만 뻗으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정한 게 그 집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 싶어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모험인데, 굉장한 결단력인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면은 분명히 거기에 잔해 같은 거 다 떨어질 건데, 그 밑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고 행여나 그 밑에 예수님이 계셔서 잔해가 떨어져요. 그런 일은 물론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거기서 스톱되는 거예요. 그냥 멈추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믿음으로 달려들었다라는 겁니다. 행동은 좀 무식하게 보이고, 행동은 좀 과격하게 보여도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신 것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들은요, 이 집주인이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이거 안중에 없었어요. 어떻게 되든 누가 다치든 오로지 일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되어져서 다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춤출 수 있어. 여기에만 온전하게 몰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이 다리, 움직일 수 없는 이 육신이 주님만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될 거다라는 그러한 강한 확신이 그 1년만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절박함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보통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자 해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교회 가면 좋다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하다 안 돼서 교회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절박함인 거죠. 이 절박함 때문에 내가 처음 교회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저 경제적인 마비가 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적인 마비만 풀리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 자녀들의 삶의 문제들, 우리 가정 안에 묶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풀어지면 좋겠어요. 이 마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관계적인 것, 세상에서 도무지 발붙일 곳이 없어서 하나님, 지의 삶이 지금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비된 것만 풀리면 내가 행복하게 주님하고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험상 기도하고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문제 해결되도록 지금 내가 해줄게, 그렇게 주님 찾아오시던가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뱅글뱅글 돌리시잖아요. 이 문제를 보게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여지는 겉에 마비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그 원흉이 무엇인가, 겉에 내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가 알도록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원망도 하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 시간이 걸려서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셨습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아셨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당장에 옮겨 놓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40년, 여러분 40년도 짧은 시간이에요. 40년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들이 400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10분의 1을 돈다? 여러분, 이것도 짧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에 10분의 1만 이들에게 허락을 하시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엉뚱한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병든 자가 상에 들 것에 들려서 이 사람은 수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 덕분에 은혜를 얻은 사람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셨을 때, 야, 너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내가 오늘 너 아픈 곳에 내가 손을 대, 아니면 내가 오늘 보니까 내 주머니에 뭐가 있다,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건데 내가 이거를 너에게 몸에 발라서 너를 낫게 해줄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마비된 것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 그래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근원, 근본, 그 뿌리의 문제를 내가 만지기를 원해. 해서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그것이 맞죠, 그 방법대로 이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너의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라는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근본에 나의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주님은 이미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성경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여기에 다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들은 격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무엇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못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주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주님,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실 줄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육신의 손을 대지 않으시고 죄의 문제를 먼저 다스리신 것은요,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권세를 가지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에 굳이 손을 대시지 않으시고 선포하심으로 그 근본의 문제를 통해 보여지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장에는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거 나에게 소용이 없고 나를 올가매고 자유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거 나한테는 안중에도 없어. 주님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근본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을 보세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보여지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일러요. 주님이 하실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안에 우리를 끌어주시면서 다시 나와 함께 춤을 추자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고스란히 가지고 갈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병든 사람 나음을 얻었어요.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잖아요. 죄의 문제까지 해결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이것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생명은, 이 죄악 덩어리를 주님께서 고스란히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값을 치르신 거죠. 이 엄청난 값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이 은혜는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걸 바꾸겠어요?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가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어요? 부모님? 글쎄요,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육신은요 이 땅에서 그냥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짜도 아니고요, 여러분 거저 주신 은혜이긴 하지만 값싼 은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죄인을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왕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파괴되어진 정의, 여러분 정의가 있어요. 약속된 게 있어요. 도덕적인 것이 있어요. 질서가 있죠. 이것을 깨트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죄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려면 왕이 창고의 문을 열어서 내가 이 죄인이 저지른 값을 내가 대신 해결하겠다 할 때 여러분 온전한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 때도 있잖아요. 덮어둔다라는 게 아니에요. 덮으면 끝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이것이 융화가 되고 이것이 해결이 서서히 되어질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왕도 창고의 문을 열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하늘에 있는 유일한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열이 있고 한 원을 그려서 함께 춤을 추고 있는데, 내가 때로는 튀고 싶고 내가 좀 특별히 인정받고 싶고 나 혼자 그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함께 비추어질 때 함께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다라는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권세는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싸매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 내가 너를 꼭 붙들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임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실 하나님 되시는 권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을 맡기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이 어떤 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워 계시는 상이 어떤 상이에요? 이미 그거 다 해결했잖아요. 이미 내가 누워져 있었던,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상들을 주님께서 걷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을 자꾸만 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 상을 어디서 가져오십니까? 자꾸만. 그 상 어디서 가져오세요? 어디 있으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상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경제적인 마비, 가족과 가정 안에 있었던 마비, 관계와 단절되어져 있었던 모든 마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갈, 앞으로도 보내야 될 시간 속에서의 그 마비가 이미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아침에 그 권세 있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시 한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침상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이 모든 아집과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불러주신 자리에 기쁨과 믿음 다하여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결단이 흔들리거나 뿌리채 뽑혀서 하나님 낙심하는 영혼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번 한 주간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